자, 제가 이곳에 온 지 몇 년 됐을까요? 1번 10년, 2번 8년, 3번 4년, 14년째입니다. 예, 14년째. 그동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간증을 여러분과 매해 한 번씩 나눠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를 모든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매 30여 명의 새로운 청년들과 부부들이 오는데 일일이 따로 만나 제 간증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 창립주일에 외부 강사를 부르지 않을 때나 꼭 청년부 랍킨을 할 때 주로 9월달쯤에 10월달쯤에 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을 3년 전부터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오래된 청년들의 경우에는 아마 제 간증을 토시 없이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성영 장님한테 나와서 제 간증을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여러 번 들으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3년 전부터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3년 만에 제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는 지난 주 중에 1대1 양육을 하다가 생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린이와 1대1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부분을 나눴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앤디와 또 지훈이와도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에린이도 마음에 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앤디는 목사님이 아빠인데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지금 19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주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구원의 확신 부분 하면서 오늘 죽으면은 글쎄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아요. 있는데 자기의 그 지난 과거를 알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진짜 그런 마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런 것들. 근데 앤디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친구를 잃어버리기가 싫었대요.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제대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친구는 자기에게 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잃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잠깐 제가 제 간증을 나눴지만 저도 친구 문제로 참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까 따로 시간을 둬서 얘네들하고 나눌까, 일일이 1대1 하는 친구들.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3년 만에 제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래된 청년들은 벌써부터 제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다 눈빛들이 그러니까 제 간증을 또 듣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들어주시고, 혹시 제 간증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약간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다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 말고 뭔가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때때로 잠잠한 것 같지만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 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실력이 있는 자들을 세상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를까? 여러 가지 것들을 쉐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뭔가를 다 갖췄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담대함, 그것을 아는 자들, 바로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극심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졌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를 대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존경하기도 하고, 하지만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뭔가의 다름,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특히 어머니 쪽으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제 어머니의 작은 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가정에는 문제도 없을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70년대, 80년대 패션을 이끌던 명동에서 양복점, 양장점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401호, 405. 아직도 기억이 나요. 두 분 모두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옷을 도맡아 하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어머니의 그 패션 감각 때문이었는지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말은 적지 않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넘치는 물질로 축복을 받은 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냥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신앙 때문에 어머니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은 못 느끼셨습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희한하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 청년,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믿던 자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지키라면 10계명을 얘기하죠. 내가 이걸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물질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부자였던 거로 그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어서 물질만 좀 주어지면, 명예만 좀 주어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정만 좀 되면 하나님 더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돌을 맞던 아침에 저한테 큰 이상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돌이잖아요. 그 돌 때 아침을 먹으러 둘러 앉았는데 제가 갑자기 경기를 하더니 괴물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입에 거품을 물고 검은 눈동자는 돌아가고, 한 살 된 아기의 입에서 아주 상상도 못할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불이 나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갑니다. 정밀 검사 결과 왼쪽 뇌에 이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떼어낼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이것이 뇌 순경을 눌러 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희귀병이라는 거죠.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있어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돈, 명예 다 있겠다. 선남, 선녀, 결혼했겠다. 그러니까 부러울 곳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이렇게 불치병이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다행히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를 임상실험,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장기간 치료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그마치 9년을 치료받았어요. 수많은 종류의 엄청난 약을 먹여가며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제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른 어느 날 세브란스 주치의가, 제가 10살 때죠, 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왔다는 거예요. 이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래도 근근히 약 기운인지 뭐 때문인지 이렇게 1년에서 10년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을 포기한다는 말과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모님은 이제 세상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눈앞에서 자지러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푸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 누가 지옥이 없다 합니까? 누가 천국이 없다고 말합니까? 요즘은 세태가 달라서 뭐 지옥, 천국 얘기하면 교인들이 떠납니까? 여러분 그래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런 관점도 안 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드린 이런 이유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그거 전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또 나누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하늘이 주저앉다부터 땅으로 꺼진 겁니다. 이제 포기하겠다잖아요.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통해 이제 민간 요법으로 좋다 인정받은 약이란 약을 먹이기 시작했고, 또한 자라 같은 갑각류에 이 피가 이 병에 좋다는 소식에 그걸 잡아와서 제 앞에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저한테 그 뜨거운 피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왜? 병이 좋다니까. 그게 병이 좋다니까. 붙잡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경기를 했고요. 이틀이 멀다 하고 쓰러졌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요법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동원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갑니다. 이천성 목사님, 전직 카페였던 이 목사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정말 눈앞에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을 뜨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더욱이 순교자의 외손녀라고 제 어머니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안수 기도라도 한번 받기 위해 기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마치 미신의 굿 한번 시켜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안수 한번 받아보지, 이런 마음으로 가신 겁니다. 기도에 올라가니 마침 이천성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있었고, 옳다구나 싶어서 저희 부모님도 줄을 쓰고요, 우리 순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는 해주지 않으시면서 어머니에게 호통을 칩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네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사니 네 아들이 이 모양 아닌가. 네 아들이 아픈 것을 오히려 감사하라. 이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네가 말씀이 있는 이곳에 왔으니,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으니 아이가 아픈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저는 스킵을 하고 그 다음 사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우리 부모님이 그 순간 마음을 돌이켜 감사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는 아버지는 나오면서 또 욕을 합니다. 목사 욕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죽어간 아들을 놓고 감사는 어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냐. 자기 아들이 한번 앞으로 보라고 감사가 나오는. 하지만 아파하는 아들을 눈앞에 바라보고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순복교회 주은기 목사님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앞줄까지 안수를 해주시고요. 우리 차례가 오지 않게 알지 못했던 분인데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 아가 아픈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대뜸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들이 아픈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감사하라고 하시더니 또 안수기도를 안 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감사라는 이 두 목사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어요. 아무리 부유한 부모님이셨지만 자식이 아프니 가지고 있는 돈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고, 불교 신자였던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로 신앙생활 먼저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머니는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제가 낳던 해, 10살이 했던 해에 예수 믿고 그 원로 집사까지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는 따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제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었고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어느 날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잡았습니까? 여러분, 잠을 며칠까지 못 잡았습니까? 태준아, 며칠까지 밤새며 공부해봐요. 기억이 안 나니? 밤새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새면서 피아노, 바이올린 연습한 적이 있어요? 밤새면서 한숨도 안 자고. 그럼 없을 것 같아요. 밤새면서 연습을 하고 밤새면서 공부, 밤새면서 게임을 하거나 뭐죠? 이번 청년부들도 이번에 갔더니 2시까지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2시까지. 제가 11시에 집회를 마쳤는데 밤 12시, 1시, 2시까지 그룹 기도하면서 그 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그거 끝나고 뭐 할 줄 아세요, 여러분? 농구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줄 아세요? 뭐지? 마피아. 그렇게 해서 밤을 새더라고요, 애들이. 7시, 제가 나올 때쯤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는 밤을 새도 정말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밤을 새본 적이 있는 사람들, 정신이 몽롱해지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며칠째 잠을 못 자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그냥 의사가 처방해준 수면제를 한 알이나 몇 알을 한꺼번에 제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만큼 괴로워하는 아들이 보기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약기운에 저는 몸을 비틀다가 몸을 떨면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정말 2초면 할 수 있는 이 문장 하나를 30초가 넘게 합니다. 떨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나을 수 있냐고. 떠듬떠듬 이 한 문장을 힘겹게 말하는 자식 보며 어머니가 우시면서 옆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도 모르시던 어머니는 눈을 뜬 채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린 채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이시나요? 기도가 아니었죠. 항변한 거죠. 하나님 보이시죠? 당신이 주신 첫 아들 진국이가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감사드리라고요? 어떻게 감사드려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내게서 원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순종은 못해요. 기쁜 마음으로 따르지 못할 겁니다. 복종은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하지만 내가 복종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아들 진국이가 아픈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게 주신 것이기에 아들 진국이가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로 고백하셨대요. 머리로. 이게 안 되니까.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능력입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아픈 것을 감사한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신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하시냐, 당신이 이루냐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하나님께 이제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머니 당신 모습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왔답니다. 하나님,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저 때문이었거든. 이제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네요. 아들 진국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주말 저녁 이 시간에도 TV 앞에 앉아 있었을 텐데 주님을 찾을 생각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이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요,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제가 아픈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길지만 요지만 말씀하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3일 동안 못 자고 또 잠시 잠이 들고 또 못 자고 하던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의식을 찾았고 죽을 먹으며 다시 사랑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달간 제 모습 속에서 이상 증상들이 없어지더래요.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저를 세브란스 병원의 주치의로 데려가 똑같은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날 의사가 흥분하는 거예요. 왼쪽 뇌에 있던 이상 물질도 없어졌고 어디서 무슨 약을 썼으며 어떤 민간요법을 사용했는지를 막 묻더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의 질병을 통해, 저의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살아계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 순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은 썬데 크리스찬, 겉으로는 집사였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만난 간증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만난 그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겠는데 한국 최고의 의술도 포기했던 제 생명을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기도로 낳게 된 저는 그 위에 무엇보다 학교에 빠짐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학교에 매일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기쁨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를 갖는 것에 대해 많이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를 나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친구들 사귀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어린 저에게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과 한번 뛰는 거였습니다. 공을 차는 거 이런 거였어요. 공을 차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뛰어다니며 공을 차는 느낌, 이런 게 어떤 걸까 궁금했어요. 부럽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를 하는 아이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잘나고 돈 많고 건강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저 축구하는 애들 그 무리에 한 번만 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지만 저는 축구는커녕 모든 운동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의 처방으로 양호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저에게 절대 체육 시간을 4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주번을 쓰는 거예요. 네, 교실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게. 어린 나이에. 나도 조금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축구를 하면 수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방과후 축구하는 아이들 숫자를 세어봐서 그게 홀수면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걸 하고 싶었어. 그러면은 그 캡틴이 저를 보더니 그냥 우리 10명으로 뛸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세보는 거 아세요? 또 세봅니다. 숫자를 세면 또 한 명이 부족해요. 또 달려갑니다. 나도 뛸 수 있어. 근데 또 거절. 여러분 이 느낌을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린 나이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만약 커서 이런 느낌을 받고 산다면 아마 그 순간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애들은 나도 뛰어달라고 애원하지만 한 번만 뛰게 해줘 애원했지만 저를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고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거의 매일 그 틈바구니에 끼려고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거절당하고 또 가서 애원하고 또 거절당하고.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제가 완치 판정을 받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일 기뻤던 것은 일단 학교를 매일 갈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프지 않으니 학교도 매일 가게 되었고 이제 체육 시간도 슬슬 이렇게 허락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저는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방과 후 수업 후에는 여전히 못 뜁니다. 애들이 안 껴줘요. 여전히. 그동안 저를 봐왔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무시를 계속하지만 체육 시간에는 어피셜리 뛸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무기가 저한테 있고 그래서 뛸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참 좋았던 거예요. 그 후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3년 뒤의 일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되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13살 때죠. 부모님과 함께 제천의 한 기도원에 올라가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밤 늦도록 부흥에 참석한 후에 다음날 새벽 기도를 바로 참석하기 위해서 본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떨리면 발끝까지 파도처럼 타고 가는데요. 육신이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아픈 거 아십니까? 이거는 말로 진짜 그 순간만큼은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싫었고 힘들고 미칠 정도로. 몸이 다시 떨리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떨리는데 강도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몸이 한번 떨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했다 그랬죠? 제가 또다시 아파야 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랬습니다. 잠을 못 자는 고통 때문에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게 다시 아프면 친구를 잃어버리는데 그 좋아하는 공도 제대로 못 차는데 이것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은 저는 설교 내내 몸을 떠는 거예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각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이 됐는데 제가 떠는 것을 본 목사님이 불을 끄고 통성 기도를 시키시고는 제 옆으로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 기도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 하나를 딱 읽어주시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이 선명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이 말씀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이 안에서요 이렇게 들려왔어요. 친구가 왜 두려워하니? 나는 네가 고통당했던 지난 9년 동안에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했던 것 아니? 네가 소외당할 때 나도 함께했어. 친구가 난 네가 떨고 있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친구가 내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주체 않을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홀리한 사람이라도 다 옳게 보이나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게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화가 났어요. 감히 기도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였어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저는 공도 찰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 삶의 기쁨이나 소망은 여러분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떨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했다고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몸이 떨려 잠을 못 이룰 때에도, 내가 사랑 구실을 못할 때에도, 친구들이 나를 병신 취급할 때에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주님이요, 그 말씀을 통해 그렇다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제 눈에서 어머니가 이전에 흘렀던 것 같은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렀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제 나을 것이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했다고요? 내가 아파했던 9년 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주님, 이제 아파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잖아요. 또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주님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요. 이 기도를 드렸어요. 진짜 평생 아프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게 그런 거 다 이게 내볼만. 하나님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한다면 평생 친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온 것이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죽고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친구 없어도 상관없어요. 평생 아파서 이렇게 떨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제 기억으로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감히 그 말을 끝낼 생각도 못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제가 10살 때 제 부모님을 만나신 하나님이 3년이 지난 후에 저를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질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 못해 힘이 넘치잖아요. 예, 태준이 지난번 시합 기억나지? 커딩 플레이 하며 스크린 받아서 드라이브해서 슛 쏘는 거 하며, 예, 앞에 교원이 놓고 제가 교원이가 저를 그렇게 막다가 상처가 여기 쭉 났습니다. 예, 교원이가 저를 막지 못했어요. 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청년들과 뛸 수 있는 체력이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철저히 무너져 내린 인생을 살던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알았기에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내 어두운 인생은 이제 기쁨, 예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죠. 기쁨, 소망, 평안, 담대함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아니? 혜미야,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걸 아니? 예, 혜미는 엄마가 지금 기도원 가 계세요. 불신자였던 어머니 또 딸까지 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믿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렇게도 역사하네요. 예, 1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의지할 곳을 찾았던 것 같은데 그 주변에서 기도했던 손길이 많았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 너무 좋아. 지금 기도원까지 가서 오히려 혜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혜미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태어나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를 예수를 안 믿는 혜미가 했답니다. 예, 김선준 집사님이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옆에 석훈이가 거들었다며 오늘은 혜미가 그래가지고 혜미가 기도를 했대요. 그걸 또 수연이가 기도를 안 하고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저도 감격이 되는지. 예,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나? 힘든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없든 예수를 아직 믿지 않든 믿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랑하십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결심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수께 그냥 첫 걸음을 나가고 두 번째 걸음을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혹 지금의 상황이 형편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라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플지라도, 너무 힘들어 이제 일어날 힘조차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는 담대하게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파 절망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도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또 우울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이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십시오. 너라는 그런 파티에 징북이 두려워 말라, 내가 징북이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징북이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징북이와 함께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징북이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징북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징북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징북이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앉은 채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불렀고요.